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하반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하반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가복음 읽으면서 제자의 길 배워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그 제자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3가지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얘기죠. 오늘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교하라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서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그러고서는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돼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전반부인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가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점이죠.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9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어떤 그 중간 정도의 클라이맥스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드디어 알았구나. 드디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8장에 고백이 나오는데 6장에 선교 여행을 보내요.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정확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 고백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나가봐,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미 나한테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가봐라 그러고서는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를 깊이 알아야지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종종 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죠. 뜨거운 마음도 있고 또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펄펄 살아 있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아주 오랫동안 따라간 것도 아닌데 나가서 예수 믿자고 권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능 또 그 복음의 능력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는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고백에 이르기를 원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가장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그 주님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역동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주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죠. 그러나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셔서 거기에 있는 내 이웃들,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교이기도 하고 또는 전도이기도 한 것이죠. 인생의 변화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것에서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또
또 내가 누리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 인생의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진짜 인생의 변화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 마음에 품지 않았던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품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가는 것, 그것을 진짜 인생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전도 여행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라, 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요, 이 제자의 삶에 두 가지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권능이 있는데 거절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역설입니다. 첫 번째 역설, 아무것도 없으나 권능이 주어져 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주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다만 신발은 신되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갖고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의도적으로 가난해져라. 이게 지금 선교할 때 그냥 거짓 선교하라는 얘기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서 자야 될지를, 내가 누구의 집에 머물러야 될지를, 또 내가 그 선교에 관련된 모든 자원들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이 선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으나 권능이 주어졌다는 역설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은 갑자기 무슨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권능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 내가 권능을 줬으니까 여기서 한번 시험해봐, 저 귀신 한번 쫓아봐,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겁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주님은 아마도 굉장히 평이하게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이 이제 선교 여행 가는데 이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서는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상황이 되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할 것이고, 병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 또는 복음에 미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죠. 그 권능이 교회 위에 주어졌고 제자들 위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셔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위에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지지 마라. 네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웨이코어 메이어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장님, 저기 주차장이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어떻게 구획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찰서장이 다닌다, 뭐 학교 무슨 뭐 프린시플이 다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아유, 교장 선생님 다니시네. 그럼 우리 학교에서 좀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하늘의 권능을 의지해서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권능이 이 교회 위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가 뭐 메이어가 여기 앉아있지 않고 무슨 권력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충분한 권위가 교회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죠. 교회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조금 몇 주 후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제자들 나머지 9명한테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6장에서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왔겠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쫓지 못했습니다. 그거 막 옥신각신했어요. 이게 왜 안 되냐, 뭐 그 다른 사람들은 니네 왜 못 쫓아내냐, 그러니까 뭐 그거를 변명하기도 하고 알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무안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저희들은 왜 못 고쳤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류, 영적인 어떤 권세는 세상의 권세로 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기도로만 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류는 기도로만 나간다 할 때 그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떤 파워가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초인간적인 능력이 생겨서 귀신을 탁탁 쫓아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하게 드러나실 때, 그분이 온전하게 다스리실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갖고 1년 동안 아이는 미국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아이한테 이렇게 뭘 좀 잘 해주고 싶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이가 방황하는 걸 아는데 답답하니까 두 부부가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아침 금식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면 그 부모님이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생겨갖고 뭐 카톡 하는데 그 카톡이 찌릿찌릿해갖고 아들이 변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금식해갖고 변한 건 누구냐 하면은 부모님이 변했어요. 그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려놨다고. 뭘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서 변화된 거는
그 부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라고 인정할 때부터 아이는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금식의 능력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나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기도로 그 앞에 엎드리고 죽을 뿐입니다.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둘씩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둘씩 갔다는 것은 둘씩 기도했다는 얘기죠. 둘씩 기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두 사람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둘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것이 제자 삶에 나타난 첫 번째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맞아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설을 여러분 그 제자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설은 권능이 있으나 거절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또는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네, 보여줘도 못 믿어요. 권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전도나 선교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무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좌절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팬데믹 전에 저는 그 카운티 제일에 한 2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서 그 바이블 스터디를 우리 인메이트들하고 죄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제일에 있는 사람들은 프리즌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즌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그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데 뭐 여러 사람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랑 친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면은 꼭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중간에 한번 만났고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래요. 출소하고 나서 그때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울기도 하고 그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소하면 새 사람 되겠다고 그랬어요. 출소하고 나서 다시 마약에 빠진 거예요. 2년 동안 너무 헤매고 정말 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성경 공부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해서 서로 간에 막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면요, 이제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신 건 맞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출소해갖고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 끝까지도 쫓아가셔서 다시 돌이키시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는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막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권능이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본문인데 7절부터 13절까지가 그 파송하는 본문이고, 나머지 14절부터 무려 29절까지는 엉뚱한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얘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다시금 제자를 파송한 결과 제자들이 와서 우리 갔더니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제자 파송에 관한 지침은 그냥 7절에 불과하고, 중간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얘기는 무려 16절에 달할 정도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신나는 얘기 조금 하고,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예수님보다도 앞에 갔던 사람이 엉뚱한 오해와 그 정치적인 술수 때문에 희생되는 엄청나게 긴 얘기를 같이 엮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네가 복음 전할 때에 권능 있게 전하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진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이 죽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3장 초반부에 보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려 오는 세리와 또 군인들한테 니네 공권력 그렇게 쓰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세 받는 거 정한 거 이외에 더 받지 말고 군인들 사람들 이렇게 억압하고 막 함부로 폭력으로 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헤롯한테 당신 지금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찔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아 하면서 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중 감정이죠. 자기가 당장 그걸 어떻게 고칠 수는 없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 하고서는 그거를 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양가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잡아놓긴 했는데 어쩌지는 않았죠. 근데 정작 죽인 사람은 누구였냐면 자기의 정부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쳇말로 개죽음을 당한 것이죠. 복음 때문에 죽은 거 맞나?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건 아니잖아. 사실 뭐 왕 비판하다 죽은 거 아니야?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 사고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선교여행 본문 중간에다 넣어두셨습니다. 맞다. 복음 때문에 죽은 것이 맞다. 그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의 방식, 그것은 이 세상과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는 것, 또는 권력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기독교인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복음적인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계의 여러 나라에 불의가 행해지는 곳에 들어가서 변호사들이 거기에 어떤 공권력과 타협하기도 하고 니고시에이션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법적으로 수레타기도 하면서 잘못된 제도들을 고치고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그 단체의 그 설립자인 게리 하우건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간다에 거기가 어디죠? 내전 인종 청소한 나라 갑자기 루안다 인종 청소하는데 들어가서 그 US 커미션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끔찍한 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 미션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다닐 때에 자기 친구랑 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1년인가 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 당시만 해도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법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 친구가 거기에 대항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에는 암살됐습니다. 자기 대학생 친구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버드 러스쿨 다니고 그 미국 가버먼트의 커미션으로 루안다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했죠. 많은 변호사들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뛰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역설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권능이 그 안에 있고 권능이 주어졌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역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역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당장 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목회와 전도와 선교가 당장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길이 맞다라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는 그 권능을 우리 이웃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는 사실 1한계 미국인입니다. 저랑 나이도 같아서 저랑 친구가 되었죠. 그 친구가 지지난 주일에 만나서 제가 뭐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마약 중독했다가 다시 이제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자 애쓰고 예수 잘 믿고자 애쓰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굳게 서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대화 마지막에 나 저기 마이 브라더스 키퍼스 가서 채플 인도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오겠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같이 갔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더 감격스러워했어요. 자기는 제일에서, 저는 제일에서 제레마야라고 불렀는데, 그 제레마야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줘서 그때 나는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자기 경험을 나누고 또 격려할 수 있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교회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빛으로 나와라, 생명으로 나와라. 그 일에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그 권능이 이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실하심으로 주께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의 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영광 가운데로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또 그 나라가 드러나는 것, 그 다스리심이 우리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